우리가 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 아비 집을 떠나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재산과 가축과 소유물들이 이제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축이 막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자꾸 싸워요. 여기는 내 땅이야 네 땅이야 하면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속상하지만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과 분가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소유가 많고 우리가 소유가 많으니 이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너가 먼저 너 갈 곳을 정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 이제 네가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먼저 결정해봐. 그때 롯이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보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저기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볼 때는 분명히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괜찮은 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었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 땅을 향해서 롯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롯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된 길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로 그런 삶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제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게 너무 악하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롯이 어디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근데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성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공적인 재판이나 중대한 회의나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성문에 모여서 그 지역의 지도자나 장로들이나 유지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로 가보면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을 물을 때에 먼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 어디서 묻냐면 성문의 장로들과 모여서 증인을 삼아서 그곳에서 그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로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롯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된 그 깊숙한 곳에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롯의 삶이 복 있는 인생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가까워지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의 삶이 이제 무법하고 음란한 그 길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죄악된 길과 악인의 길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 아브라함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갔던 롯의 의로운 심령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가까워지고 섞이는 인생,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그 인생이 점점 복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에 롯의 선택이 그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요.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섞이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